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가르침을 담아서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분부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경건과 단정함, 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이 나라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예배함으로 세상을,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첫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에 앞서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 정체성과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립되는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함께 응답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의 정체성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손뼉 치시면서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진리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진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신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곳에 주 이 땅에 오심이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강만하네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뻐 찬송 부르자 오늘 다시 그시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곳에 주 이 땅에 오심이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강만하네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되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되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다시 전하세 온 세상 곳에 주 이 땅에 오심이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강만하네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시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결단할 수 있는 주일 2부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체험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날 주일 2부 예배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결단하며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며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가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온전히 주장하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대림절 둘째 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 속에 경건한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겸손과 순전의 본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성김과 희생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셨듯이 우리가 그 사랑에 따라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사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언제나 주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악한 것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했지만 역경과 환경에 얽매여 죄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죄와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3 계엄령 사태로 인해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믿는 자로서 국가 안위와 화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먼저 주님께 무릎 꿇게 회개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강구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에게 섬김의 은사를 주시사 공의를 먼저 생각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직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오직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국민들이 마음이 두려움과 혼란에 흔들리지 않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 서로 화합하게 하시고 연합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영광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인 닮은 모습 그대로 사랑과 헌신으로 이 세상이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영광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전하며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책당회와 교역자들과 각 부서장들이 내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역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시는 비전으로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새영광교회가 사역 가운데 영적인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속한 각 기관마다 내년에 일할 새로운 일꾼을 뽑았습니다. 헌신을 다짐하며 일꾼들마다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주 이 목사님 탄원에 서셨습니다. 영업 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사 주님께 합당한 종으로서 말씀과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의 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에 순종과 말씀을 행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찬양이 강구되어 응답받는 축복받는 찬양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듣는 우리에게도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하옵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면에 있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 계속해서 기다림에 대한 그 키워드 주는 그 묵상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남녀 선교회 회장, 우리 지난주에 총회를 통해서 우리 지금 오늘 주보에 게시해 드렸습니다. 회장 또 임원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모이기에 힘쓰는 이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학교 더하기 연합예배, 올해 마지막 연합예배인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동일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선교부 주관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2024-2025 연말연시 사랑 나눔 행사 나누다 X29를 향하여를 다음 주일부터 1월 중순까지 1월 19일까지 그렇게 진행합니다. 우리 예년에는 매년 함께 라면처럼 이렇게 지역사회 이웃들을 위해서 돕는 그런 모금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 올해에는 특별히 사도행전 계속해서 읽어 나갔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필사 쓰다 X29를 향하여 그렇게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겼다면 실제적인 액션 할 수 있도록 나누는 그런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함께 모금한 그 금액은 사랑의 연탄 나눔, 그래서 우리 신청 받아서 2월 1일 정도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요. 연탄 나르는 그 작업도 봉사도 함께 하게 되겠고요. 또 계속 함께 했었던 우리 중국독 일대 지역사회 섬기는 일에 또 사용하고 또 군교회에 낙후된 예배 시설을 보수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의미 있는 그 흘려 보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연말 연시 이 동안에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써 주시고요. 다음 주일에는 이 봉투, 특별 봉투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봉투를 이용해서 봉헌 시간에 봉헌하시면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모으는, 그래서 마음을 모으는 작업을 연말 연시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해서 그래서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액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랑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1부 예배 할렐루야 찬양대 피아노 반주로 이지연 선생님 임명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함께 같이 섬겨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롭게 할 말씀 시상 25일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분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제출을 하겠죠. 그 사이에 또 미제출 분까지 제출해 주시면 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역시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점심 식사 제공 희망하시는 가정 5층 식당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광고 드리고 이후에는 또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또 사랑을 나누는 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산 재직회 2025년 예산 통과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재직회 있습니다. 재직원들 함께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예산은 우리 공동의회까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는 우리 세례교인 등록 세례교인들이 모두 다 회원권이 갖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또 심의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공동의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모임 그룹별로 모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식사는 김성균 은퇴 안수 집사님, 김진순 집사님 어제 자녀 결혼 우리 은혜롭게 잘 마쳐서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 제공하십니다. 혹시 축하와 그렇게 격려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중순 성도님, 이혜자 권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은혜롭게 귀한 일에 또 축하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균 집사님 누님 되시는 고 김옥자 권사님 오늘 별세하셔서 인천 적십자병원 장례식장 202호 특실에 모셨습니다. 아마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어르신이 어제 경사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위로 예식만 진행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출발할 예정이니까요. 4시 30분경 출발할 예정이니까 함께 참여하실 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우리가 진정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그 정체성을 일깨우는 절기라는 것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을, 그때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우리의 지금 현 환경 조건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날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다시 한번 일깨우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을 제대로 일깨우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보화 같은 시간을 온전히 잘 누리시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읽어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빠르게 읽는 속독, 그렇게 해서 다독하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천천히 정독하면서 굳이 글로 표현되지 않았어도 그 글과 글 사이, 자간이라고 하죠. 그 자간에 내포되어 있는 그 무엇인가를 읽어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 그것을 경험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간 혹은 자간을 읽어내는 것의 중요함을 노인과 바다, 또 무기여 잘 있거라 등으로 유명한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소설이란 그것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독자가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설가가 주저리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독자가 더 많은 것을 읽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문학계의 유명 인사였던 볼테르도 이렇게 한마디 거둡니다. 글 속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만이 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간, 글자와 글자 사이, 행간, 문장과 문장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을 캐내어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그 글이 주는 유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쓴 작가도 의도하지 못했었던 상상 이상의 그 세상을 여행할 수 있다는 것, 자간과 행간 사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진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건 정말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쓱 지나가지 않고 그 사이에 묻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런 능력이 진짜 우리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의 예수 책에서 바로 지난 시간의 주제가 예수 보는 눈을 주시다 였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도 그 숨겨진 것 같은 은혜를 캐내어 볼 때 진짜 우리 인생을 뒤집을 만한 그런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시간을 마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숨은 그림 찾기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우리 인생 속에 있어서 없던 것을 새로 그려넣는 작업이 아닙니다. 실은 이미 있었는데 숨어 있었던 그 그림을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신비라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 속에서 성경 읽기는 아주 대표적인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재미를 느끼신 것 언제 느껴보셨나요? 이런 말씀이 있었네. 분명히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이런 영감이 있었네. 그것을 허락하실 때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 읽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열심을 내는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오늘 읽을 분량의 그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읽어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오늘 24장 27절 마지막 절, 24장의 마지막 절을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분량은 거기서부터 25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을 그렇게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 그것을 예배 전에 와서 읽는 거죠.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여러분 권장드립니다. 예배 전에 늦어도 10분 전에 오셔서 그날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을 먼저 한번 읽으시고 기도하면 예배에 대한 집중력,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그 깊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 예배드리면서 더 감격이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분명히 먼저 읽었는데
그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설교 시간에 짚어주실 때 정말 재미있고 감동이 있다는 거죠. 그런 피드백을 듣고 나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그 어떤 것을 캐낼 수 있을까? 그런 욕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호미를 가지고 여기를 들쳤다가 저기를 캐봤다가 하는 그런 헤집어 보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열심히 말씀의 밭을 일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매주 그런 저의 노력에 비례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기보다 정말 매주 성령이 조명하실 때, 그때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노다지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신만이들이 산삼을 발견할 때 하늘이 발견케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올림픽 금메달도 선수들이 피와 땀, 눈물 그렇게 흘리면서 열심히 다 하지만 결국에는 금메달 리스트는 하늘이 허락할 때 허락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은 사람의 소관이 아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숨은 그림을 발견하는 것, 정말 보화를 찾는 일과 같죠. 그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 그런 사실이 또 어떻게 증명되느냐?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말씀, 그것을 보면 제가 그렇게 열심히 찾아서 어떤 포인트를 집은, 그래서 언급한 그 부분에 완전히 다른 영감, 또 새로운 영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확인할 때마다 말씀이 전달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참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시작에서도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 삶에 숨어있는 희로애락, 삶의 다양한 경험이 서려있는 그 세월, 시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태가 지난 후, 이태가 지난 후. 이 이태는 두 해를 의미합니다. 단 6글자로 730일이 지나가는 겁니다. 730일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안에는 흥겨운 리듬으로 노래했지만 굉장히 인생의 큰 통찰을 고백하는 것 같은 세상 노래도 노래하듯이 기쁨과 슬픔이 엇갈리고 좌절과 용기가 교차되고 만남과 이별을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마음먹은 대로 된 때도 있어. 다 그런 거야. 누구나 세상은 그런 세상이니까,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시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6글자 730일 안에 정말 좌절과 용기가 교차되는 그 하루하루가, 그 우여곡절이, 구구절절이 심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간이 정말 사도행전 24장에서 25장 넘어가는 그 순간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하나 헤아려 볼 때 의미가 다른, 가치가 확실히 다른 대상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단 6글자로 730일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그 감사로 기억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내내 어둠이었다, 고통이었다로만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간 안에서 결국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태, 2년, 바울은 그 시간 어떻게 보냈느냐? 감금당했습니다.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정체된 시간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 답답한 시간이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바울은 항상 열심히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엄청 바쁘게 생활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이 바울의 여정에서도 파우제, 멈춤이 있었습니다. 정체된 것 같은 상황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선교 여행 중에, 굉장히 바쁘게 돌아갔었던 그 선교 여행 중에 두란노 서원에서의 세월을 확인했습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는 것을 2년 동안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도 멈춰 있었던 겁니다.
오늘 총독에 의해서 감금된 세월도 2년이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멈추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꿈이 있어도 그 꿈에 필요한 시간, 하나님이 판단하고 허락하시는 시간이라면 그것은 달게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주인집 여인을 겁탈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갑니다. 그 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들도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 옥에 들어와 있지만 복권이 되면 죄수 누구라도 그 처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나중에 일이 잘 되면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어떤 소망을 그 사람에게 두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해몽받고 좋은 일이 생겼지만 새까맣게 까먹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는 창세기 41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만 2년 후에 요셉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희망 고문을 2년 동안 당한 겁니다. 우리는 만 2년 후에 5글자로 그냥 그 시간을 넘기지만 당사자인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우여곡절이 들어있는 2년을 지내는 거죠. 하루하루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이 꽤나 야속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그래서 이 정체된 시간 속에서 힘겨워하고 오늘도 넘어지지만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을 붙들 때 그 정체된 시간 속에서 결코 힘든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세월이 헛되지 않다는 그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다는 것. 요셉은 그렇게 살아냈기에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도 바로 그 완전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얻고자 했기에 오늘 우리가 그냥 쑥 지나볼 수 있었던 그 2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지체되는 기다림, 회복을 이루실 그날, 그때 분명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세월이 지나서 훗날 지금 이 시간을 진짜 한순간에 훅 넘겨버릴 수 있는 그때가 되더라도 다시 한번 이 자간과 행간에 속속들이 묻어있는 배치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바로 주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 방향, 그것이 뚜렷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살아낼 수 있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2년이나 감금시킨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벨릭스 총독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가 왜 바울을 감금시켰는지, 죄가 분명히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바울을 바로 판단해서 석방시키지 않고 감옥에 가둬두었는지 그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바로 절제가 아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었다는 것, 그것이었죠. 먼저는 그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영적인 욕심이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영적인 욕심을 내고 있는 그 벨릭스의 그 영적 욕심을 채워주는 영적 불량식품 파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선포했죠. 그러니까 자기 영적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바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이 벨릭스는 또 물질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져온 연보를 자기에게 뇌물로 줘서 자기 석방을 요청하진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욕심이 있었던 총독 벨릭스에게 또 바울을 계속 감금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전주에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싶어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총독은 왜? 총독, 그럼 뭔가 권력자인 것 같은데 왜 유대인들의 마음을 그렇게 얻어야 했을까? 이는 이 총독의 정치적 입지를 확인하면 이해가 됩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대리인, 통치의 대리인들을 세워놨습니다. 바로 그 대리인의 가문이 헤롯 가문입니다. 그 헤롯 가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대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만 2세의 아기들을 살해하게 시킨 그 대헤롯이 있었습니다. 그 대헤롯의 아들들이 분봉왕이라고 불려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나누어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런 분봉왕들과 다르게 로마에서 직접 통치자를 보낸 그 직책이 바로 총독입니다. 분봉왕이 이 위쪽을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면 이 총독은 밑에 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베들레헴 그 남유다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모양이었던 겁니다. 왜 로마가 총독을 직접 통치자로 그렇게 보냈는가? 처음에는 헤롯 아켈라오라는 분봉왕이 이 남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의 폭정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소요가 자주 일어난 겁니다. 그 지역이 너무나 시끄러우니까 팍스 로마나 이 평화로운 로마의 지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지역만큼은 로마에서 직접 통치자를 보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총독입니다. 다른 분봉왕들과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로마에서 직접 보낸 총독.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예수님의 재판을 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이 사형할 만한 그런 죄가 없었음에도 역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형을 집행하면서 손을 닦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 판단, 그런 재판을 했었던 빌라도를 2000년 동안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었던 그를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권력과 안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있다고 여기는 이 총독. 오늘 바울이 감금됐었던 이유도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총독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하는 그 총독의 필요는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바울을 2년 동안 감금시켰던 총독은 벨릭스였습니다. 그 벨릭스의 총독의 그 권한을 베스도가 이어받았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베스도 또한 결국 어떤 마음을 얻고자 했느냐? 9절 말씀에서 확인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똑같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유지해야 할 권력과 이권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있다고 여기면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오늘 바울을 감금시켰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자간, 행간에 숨어져 있는 재미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벨릭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 그래서 바울을 구류했다. 그때 표현됐던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그 카리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24장 마지막 절부터 25장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할 때도, 또 베스도가 호의로 그렇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할 때도,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사려고 할 때도, 그 모든 때에 이 카리스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카리스 조금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셨다는 분들은 좀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쓰는 신학 용어입니다.
물론 바울 당시에는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호의, 선물 등을 말하는 일상용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 로마 사회를 구성하는 사적인 네트워크인 후원제의 핵심 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로마 총독이 이 관할의 토착 엘리트들,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정치적인 사적 관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절묘합니다. 하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은혜라고 읽을 수 있는, 정말 너무나 그야말로 은혜로운 그 단어가 땅에 연결될 때는 의롭지 않게 불의를 행하게 하고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과욕을 부리게 하는, 심판받아 마땅한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 안에 그 행간 자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여러분 문자 그대로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 나쁜 의미만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는. 하지만 그 문자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의미, 자신의 안녕과 부귀영화, 그것의 유지를 위해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타인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 그것은 분명히 끝이 있는 심판받아 마땅한 헛된 우상이었다는 것을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나라의 정국 앞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습니다. 자간, 행간, 거기에 숨어 있는 우리 인간의 욕심, 권력을 향한 탐욕, 그래서 상대방을 해하고 가두려 하는 폭력성, 결국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 하는 그 궁극에는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기보다 내가 누릴 권력에만 안달난 사람의 죄악,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떤 편은 맞고 어떤 편은 틀릴까요? 어떤 편이 죄인이고 어떤 편이 의인이겠습니까? 말씀은 확언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늘과 연결된 그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바울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이 은혜, 진짜 진정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늘로 연결되어서 땅과 구별되는 은혜, 그 카리스, 진정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카리스, 그 은혜, 벨릭스 베스도 그 총독들과는 확실히 구별된 그 마음을 얻고자 2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2년의 세월 동안 그 자간과 행간에 숨어 있었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어보며 살았습니다. 총독처럼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아니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함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온전히 선하고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해답이요, 이 땅의 구원의 그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영혼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도 이루는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진정한 영광일 줄 믿습니다. 2년의 시간, 그 행간과 자간에 다 세밀하게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읽으며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늘의 은혜, 그 카리스를 붙들고 그 은혜를 전하며, 그래서 그 회복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숨어있는 여러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시간, 참 소중한 은혜의 밭을
해내어 보는 시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알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끝이 있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애쓰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영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렇게 거룩하심을 이루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주경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어진 내 삶의 시간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 속에 숨어있는 희로애락을 충분하게 읽어내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는 것보다 하늘과 연결된 그 은혜 카리스를 바라보며 나도 그 거룩하심을 이루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씀에 감격하며 예배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새영광교회가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의 재정 책임져 주시고 그 일에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채울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되 드린 손길에 만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만복을 다시 나눌 때 허락되는 무한대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봉사하는 손길 또 드릴 것 없는 손길도 같은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드리는 그날 앞당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십니다. 내 손에 들려
직함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주신 사명에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카리스 하늘과 연결된 그 은혜를 발견함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새영광의 모든 영적 가족들 위해,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새영광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